오늘 말씀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민수기 36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 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 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각 종족들의 기업의 지파의 땅들을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슬로 부앗이라는 사람의 자손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5명의 딸을 낳은 후에 죽었기 때문에 민수기 27장에서 그들의 요청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딸들에게도 기업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실질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므낫세 족속 지파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딸들에게 기업이 양도되지만 이들이 므낫세 지파인데 다른 지파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이 자식을 놓으면 그게 다른 지파의 기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절에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단순한 말이면서도 굉장히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중반절부터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라. 이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는 원문과 여러 성경을 번역본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 마음대로라는 말이 자기 마음대로라는 뜻이 아니라 좋아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시집 가려니와 자기 마음에 드는, 마음에 닿는 대로
마음에 즐거워하는 남자와 결혼을 할 것이며 오직 그 조상지파 종족 즉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딸들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냐 하면 이 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라. 이걸 반대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딸들의 마음에 드는 자와 딸들이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하고 결혼하라고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면 너희들은 므낫세 지파의 남자만 결혼할 수 있다. 그리고 너가 마음에 드는 남자와 결혼을 하거라. 똑같은 말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딸들이 오늘 본문처럼 너의 마음에 드는 남자와 결혼을 하되 그것을 므낫세 지파 남자와 결혼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너가 좋아하는 남자를 택해야만 결혼할 수 있다. 주변에 어떤 외압이나 강압이 없이 딸들이 좋아하는 자여야만 일단 결혼의 전제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조건이 수행되면서 마지막 결론은 그렇지만 그 좋아하는 자가 므낫세 지파의 남자여야만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한다면 너희들은 므낫세 지파에만 결혼할 수 있다. 그리고 너가 좋아하는 자를 택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딸들의 의지는 일단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종족이 먼저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므낫세 지파가 우선이 되고 딸들의 결혼과는 그 지파의 의견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되지 않고 므낫세 종족이 먼저이고 딸들의 의지가 그 다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 므낫세 지파의 장로들이나 연장자들의 입김이 많이 딸들에게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들이 선택권이 많이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슬로보와 딸들에게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즉 제가 아까 말씀대로 슬로보와 딸들은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사람에게 시집 가려니와 먼저 딸들의 의지를 하나님이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이 딸들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조건은 그 지파, 므낫세 지파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말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파를 우선할 것이냐, 슬로보와 딸들의 의지를 존중해 줄 것이냐. 오늘 하나님은 므낫세 지파에서만 결혼해라. 그리고 너가 그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조건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민수기 27장 6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오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기회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이 일 이전에 딸들에게 땅을 줄 때 어떻게 했냐 하면, 사람이 딸들밖에 없어서 아들에게 기업을 못 주게 되었을 때 딸들에게도 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 딸마저 자식이 없다면은 그 죽은 자의 형제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 형제가 또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그 자의 아버지의 형제들에 관계되는 사람에게 주랍니다. 그리고 그것도 없다면 약간 더 먼 친척에게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기업이 그 지파에게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슬로브와 딸들이 너희들이 좋아하는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그것은 므낫세 지파의 남자를 선택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너무나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11절을 보면은 5명의 딸들이 슬로보아스의 딸 밀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언뜻 그냥 므낫세 지파에게 이들의 땅이 유지되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제가 읽은 27장 6절에서 11절 사이에 말씀을 보면은 이 5명의 딸들은 율법을 100%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식이 없으면 딸들에게 기업이 내려간다. 이 기업이 딸도 없다면은 그 아버지, 그 사람의 형제들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형제가 없다면 그 아버지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하면 친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자기 큰 아버지의 아들들하고 결혼합니다. 전부 큰 아버지의 자식들과 결혼을 합니다. 5명이 다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슬로보아스의 땅이 딸들에게 물려졌습니다. 딸들이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그 형제들에게로 갑니다. 자, 이들이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자신들의 아버지의 형의 아들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이 슬로보아스의 지파의 기업은 딸들에게 갔습니다. 그 딸들이 결혼해서 숙부의 자기 아버지의 형의 아들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럼 이 기업은 또 누구에게 갔습니까?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딸들에게도 기업이 가며 그 형의 기업에도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적으로 므낫세 지파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들의 친족들의 땅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므낫세 지파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형제들과 먼 사람들하고 결혼했다면 므낫세 지파의 땅은 되었겠지만 딸들에게 땅이 왔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내에서 먼 친척하고 결혼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의 형의 자식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즉 딸들에게도 가고, 두 번째 조건인 그의 형제에게 간 것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딸들이 흩어져서 한두 명만 숙부와 결혼하고 나머지는 다른 머나먼 친척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5명 전원이 다 자기 큰아버지의 아들들과 사촌들과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은 온전히 딸들에게 내려갔으며 또한 그의 형제들에게도 그대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먼 친척이 아닌 그들의 핏줄내로 그대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 딸들은
100% 이상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충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딸들을 사랑하시는 말씀을 먼저 하셨기 때문입니다. 슬로보와 딸들은 너희들이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자를 선택을 해라. 나는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 너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 그 선택하는 권리는 나의 율법 내에서 선택을 해라. 너희들이 정말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남자를 선택을 해라. 그 선택을 나의 율법에 맞는 그 안에서 선택을 해라. 이 슬로보아의 딸들은 현명하게 하나님의 이 사랑스러운 말씀을 자신들의 준 자유로운 의지, 결혼할 수 있는 의지를 존중받았기 때문에 딸들은 이렇게 슬기롭게 그 기업의 법칙을 100%다 이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 말을 안 따르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줄 것이다. 그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만 그 권리가 내 율법 안에서 너희들이 선택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자유로운 의지를 선택권을 주셨다면 슬로보아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율법 아래 100% 맞는 그런 슬기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들을 1계명에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우리가 그렇게 인간이 살아야 될 도리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10계명을 따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선택권을 준다. 너희들이 살아갈 방식은 나의 10개의 계명 안에 맞춰서 살아라고 하시는 우리의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 좋고 하나님에게 좋은 이 계명을 지키기도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욕심이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슬로보아의 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운 선택,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율법에 100% 맞게 지켰습니다. 자신들에게도 내려오고 자신들의 아버지의 형제들의 기업에도 선택을 그대로 내려갈 수 있게 자기 아버지의 형의 아들들과 결혼하여 그 계보가 그대로 내려가게 했습니다. 먼 친척으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형제에게도 그대로 내려갈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선택의 의지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 선택의 의지를 이 슬로보아의 딸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계명 내에서 우리의 선택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선택권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섭리 아래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0계명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자신부터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사람에서 좋은 10계명조차 쉽게 지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모든 인류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의지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여 하나님의 율법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내 욕심과 나의 유익, 내 재미만 추구하고자 그 단순한 율법마저도 지키지 못한 오늘날에 이르렀고 저의 삶입니다. 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운 선택 의지를
하나님 아래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저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